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수원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동역을 한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사랑 이야기 보령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겨주신,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서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모습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안 들립니까? 저희 잘못입니까? 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이 소속의 문제. 소속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이 소속이 뭐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자는 나의 말을 잘 듣는 자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있죠.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안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또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강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말하는 존재인데, 무엇보다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그것을 문장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듣는 것으로 관계의 깊이가, 듣는 것으로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존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인생을 뭘로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을 뭘로 정의하십니까? 저는 인생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출세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실력입니다. 이건 엄청난 실력입니다. 근데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2년간 268명의 학생들을 추적하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행복의 기준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에 있음을 72년 동안 연구해서 내왔어요. 결론을. 특히 어떤 관계냐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감을 깊이 느끼고 또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의 결론이에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특히 잘 맺어야 할 관계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 교회도 비전이 뭐예요?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와 열매의 결론은 무슨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이웃도 다 잘 되지만 특히 열매 맺어야 할 곳은 가정이에요. 가족. 또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켜 놨습니다.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확장시켜 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적 가족인 우리들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핏줄을 이어받은 가족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영적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관계가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봐야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뭘까요? 관계. 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통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 이게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겁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기혈이 통하면 몸이 안 아프고 기혈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잘 통해야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잘 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소통. 그럼 또 여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소통의 능력을 착각합니다. 말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청산 유수처럼 설교가 아니고 설명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농담, 유머도 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을 소통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어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의 부분, 아주 극소수 부분이에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죠. 머러비안 법칙이라 있는데 일명의 소통의 법칙입니다. 이 머러비안의 법칙에 의하면 말 잘하는 것은 소통의 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 내용 중심을 다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만, 문장만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7%밖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93%가 뭐냐? 태도, 행동, 표정, 목소리 톤, 말투, 이런 게 93%의 이런 것들, 이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 이외의 비언어적 표현, 제가 하는 이 제스처, 표정, 이 톤, 내가 높게 얘기하면은 제가 열정이 있는 거죠. 뭘 전하려고 하는 거죠, 강하게. 그냥 저건 얘기하면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톤으로도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그시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언어적 소통이 바로 93%의 소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게 소통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능력. 자, 그러면 이 비언어적 표현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말투는 제가 연출하는 겁니까?
목소리 톤, 이거 연출하는 겁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할 수 있겠죠. 저의 연기력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표현들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바로 마음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투가 결정됩니다. 상대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투를 할까요? 빈정되는 말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상대가 너무 좋은 사람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그럼 나의 태도가,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듣고 싶고 귀를 쫑긋이 되겠죠?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소통의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두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저 사람 마음이 저 마음에 맞는 건가? 말 잘하는 이 스피치는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관계의 요소는 바로 마음입니다. 진정성.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소통의 능력의 핵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되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 사랑과 존중의 마음. 예,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소통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사랑과 존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는데 이제 마음 먹었어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요? 그 잘 표현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듣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듣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듣는 모습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같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듣고 강의 들으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 적고 싶은 거예요.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뭐합니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잘 듣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실천해 볼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과 존중의 마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듣는 것이 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소통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소통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거. 자, 한번 물어봐요.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얘기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당한다니까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어저께 오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네.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거기까지 내가 인정. 자, 이번 우리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안 좋은가요,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세요. 그 보령이라는 곳이 우리야 무슨 연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있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그냥 담고 가서 풀어놓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런 사랑 이야기,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주인공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고, 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수고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우리 교회 이 사랑 이야기의 감동적인 이유는요, 무엇보다 현지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령교회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목장별로 교회 3번 이상씩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동네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들었잖아요. 그죠?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곳에 가서 섬긴 거예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 출발은 듣는 것부터 한 거예요. 듣는 것부터. 우리가 있음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필요를 듣겠습니다. 듣고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고 강력한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 사랑 이야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가져,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당신의 필요를 내가 듣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을 받은 교회들의 이구동성 표현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선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인터뷰할 때도 막 도저히 나 눈물이 나와서 인터뷰를 못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선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감동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더 이제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다고요? 듣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돕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준다고 해서 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것부터 출발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계는 들음에서 깊어지고 들음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드시죠? 모든 가정의 괴로움이 1번이 바로 자녀와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자, 이 자녀와의 소통 문제, 부모에 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와의 소통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1살 때부터 20살까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던지면 여러분들이 뒤에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게임 그만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TV 그만 보고 친구하고 그만 놀고 너 출세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20살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 키워낸 분도 있는데, 여러분 키울 때 또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공부야 아닙니까? 네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니?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싶구나. 너의 마음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 하는 부모님을 제가 별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소통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점검을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1살부터 10살까지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30살부터 40살까지의 자녀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네? 자, 1살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살부터 10살까지 부모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지나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30부터 40살까지는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제일 황금기 아닙니까? 성공이냐 실패야 기로에 놓여있는 20대에 여러분 몰입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 또 가사일 하셔야죠. 가족 다 챙겨야죠. 명절 챙겨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교회 다녀야죠. 예배 드려야죠. 목장교 예배 드려야죠. 사랑 이야기 써야죠. 언제 부모님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24시간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1살부터 10살까지 아이는, 이 아이들은 가족 부양을 고민합니까? 사랑 이야기 어떻게 쓸까 고민합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1살부터 10살까지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보단 좀 더 엄마가 더 많겠지. 오로지 1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나 오늘 개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는 5살짜리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 바쁜 아이 없어요. 오로지 이때 아이들은 엄마만 바라봐요. 아빠 바라봅니다. 아빠만. 이런 거죠. 애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아빠한테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근데 아빠는 어때요? 힘들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지쳐서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쉬고 싶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야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응, 아빠 지금 텔레비 보고 쉬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아이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인지 여러 번 모르고 하시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참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안 봐주면 이거 거절이죠. 이 거절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거절당했다고 막 아빠한테 따집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마음도 표현 못하고 어딜 향해요?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향해 갑니다. 뽀로똥해져서 가는 거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에게 보여주래. 그럼 엄마는 그때 부엌에서 뭐라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죠. 근데 설거지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왜?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열 받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그 순간 또 이 아이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1살부터 10살까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치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얘기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10살 때까지 몇 번이나 이 아이가 거절감을 당하겠습니까? 자, 이제 11살 때 이 아이는 거실하고 부엌 가운데 서서 결심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나는 오늘부터 내 얘기 엄마, 아빠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11살 때부터 무슨 행동을 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얘기를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착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살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미 부모의 마음을 떠났어. 그런 상태에서 아빠가 막 예쁘다고 와서 비비고 문 열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11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애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여자들은 특히 눈이 93% 흰자만 딱 보면서 아빠한테 왜 노크도 안 하고 문 열어요?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또 남자애들은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반응을 하죠. 그러면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얘가 사춘기에 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춘기라고 다 애들이 반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다정하게 지내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사춘기가 아니라 10년 동안 그 아이가 내침을 당했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해요? 자기의 이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게임도 하는 것이고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저는 외국의 그 교육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물론 좀 잘 되는 데만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춘기라고 다 이렇게 우리처럼 반항하지 않습니다. 막 다정하고 막 같이 야구도 하고 미식축구도 하고 막 부댕키고 공원에서 막 할 때 스테이크 막 채우면 다 이런 모습 보면 참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둔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다정한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소통이 안 돼요. 왜? 부모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를 얼만큼 들어준 것 같습니까? 아이가 말을 할 때쯤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말은 그냥 공부해. 공부가 인생의 전부구나.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부모가 들어주지도 않고, 요즘엔 선생님도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은 왕따를 시켜 불안해요.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마음이 아파요. 부모와 얘기 좀 하려고 다가오면 항상 하는 말, 너 이럴 시간 어디 있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청소년들은. 꼴찌입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없어요. 7%도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위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왜?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죠. 근본이 뭐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불통의 나라입니다. 애들 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좀 불통해요. 부부는 잘 통합니까? 직장 동료와는 잘 통합니까? 교인들끼리 잘 통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들어주는 것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 훈련이고요. 훈련. 들어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목장교회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훈련이에요. 들어주는 훈련이에요. 목장교회에서 우리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니까. 이게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목장교회. 여러분, 어메이징 터치, 러브 스케치, 행복한 부부학교, GPS 다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어메이징 터치는 중직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직분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러브 스케치는 새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행복한 부부학교는 서로의 부부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GPS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자 이거예요. 듣고 그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안내해 주자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교회 자꾸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또 가서 사랑 이야기도 쓰게 하시고,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얼마나 사랑 이야기를 잘 썼는지 몰라요. 초등부 애들이. 그 초등부 애들을 보기 위해서 마을에 그 애들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일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애들 보고 가고, 그리고 마을 잔치 한다고 애들이 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 초등학생 애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눠주고 초청하니까, 야, 그냥 할머니들이, 할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이런 교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쓰도록 자녀들을 보내셔야 돼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자, 정리합니다. 들어주는 것, 이것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깊이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며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듣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얘기할 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소통을 잘하셔야죠.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 좋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소통의 중심에는 들어주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주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 말하면서 다 풀어. 본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10살만 넘으면 자신의 문제가 뭔지 다 알아. 들어주면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는 그 과정, 말하는 과정에서 해결하고 풀고 스스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다 합니다. 알아서.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답은 다 알아요. 들어주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물리적 파장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울림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으로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들으십시오. 그 듣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으세요. 듣는 마음, 듣는 것이 중요해요. Hearing heart.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 관계를 잘 풀어 주께서 원하시고 또 주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많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이야기 계속 쓰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듣는 마음으로 열방과 그리고 농촌과 이 동솔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듣는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